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린 지 벌써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러한 예배자 삼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형편들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며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찬양케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내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의 회복 중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보석 장로님, 사랑하는 양종식 집사님, 사랑하는 전영명 집사님, 사랑하는 박민주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연로함 가운데 하나님 그 육신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8월달 하나님 교육부에서는 VBS를 준비하며 그렇게 교육부의 사역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VBS를 준비하는 우리 제시카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육부를 이끄는 각각의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터닝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졌나를 알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곡이죠. 그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으면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나왔구나, 그 비슷한 느낌이 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편도 언제 만들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이게 언제였을까요? 13절에 보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14절에 보면 내 사는 지역을 평안하게 하시고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풍요 가운데 지은 시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다음에 지은 시일까요? 아니면 이 시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 볼 때쯤 하나님 부를 때가 갖고 왔을 때 지은 시일까요? 시편 147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연결되어지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돌아온 즈음, 즉 느헤미야 때나 에스라 때에 지은 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만든 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잘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바닥을 치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을 때에 이런 시를 썼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바닥을 친 다음에 쓰지 말고 좀 괜찮을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직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로 지칭되고 있는 시온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재건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재건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전에는 잘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닥을 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욕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욕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발생하고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욕먹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기가 지금 물고 계시죠?
여담을 얘기할게요. 모기가 물렸을 때, 모기가 물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아마존에 갔는데, 아마존에는 그 삐용이라고, 묵궁이와 삐용이가 이렇게 뿅 날라오면 그냥 탁 치고 뭐가 싹 지나가요. 그러면 피가 진짜 쫙 흘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모기장에 전혀 방해를 안 받고 모기장을 싹 들어와서 딱 찌르면 피가 딱 나요.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내게 강 같은, 갑자기 모기가 무니까 강 같은 평화. 방송으로 보시면서도 좀 웃으세요. 브라질에서는 집회를 할 때 너무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니까 다 이렇게 몸을 치면서 그냥 막 얼굴을 때리면서 찬양을 해요. 너무 물리시면 때리세요.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페리쉬, 이게 구별한다라는 건데요. 이 페리쉬인이 바리새인이에요. 페리쉬, 구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연구한 것을 동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벨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다. 상당한 기간 동안 열강들의 틈에서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탈무드라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예수님 이후 4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석학들이 만든 게 바벨론 탈무드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포로로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붙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옆에 있어도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인데도 읽지 않았던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물어진 성벽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중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폐허된 이 민족을, 이 가정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보내시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파수꾼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언제 또 방해해서 성벽을 무너뜨릴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무거워 눈이 뜨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였습니다. 우리는요, 두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뜨고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나를 쓰리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배 드리러 갈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고 없고 빈곤하고 결핍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와중에,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서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다시 눈을 뜬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두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계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농촌전도 가고 세계 선교 많이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 농촌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방학이 시작되면 팀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농촌으로 선발대가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고 교회의 형편은 어떻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그걸 다 조사해서 올라오면 팀을 꾸려요. 그러면 그 팀들이 매일 집회할 수 있는 연극, 찬양, 율동, 여름 성경학교 할 것 따로, 부흥회 할 것 따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계속 금식하고 마지막 날가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가서 고생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옵니다. 애들이 한 달 동안을 훈련하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또 가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방학이 다 끝이 나요.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학 동안에 농촌 전도했던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한 학기를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 한 학기가 그 농촌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한 학기를 버티고 힘이 빠질만 하면 그때 또 농촌 전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은 다 자연을 섬겼어요. 애굽은 태양을 섬겼어요. 애굽은 황소를 섬겼어요. 바벨론은 자연, 태양,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철저하게 한 것은
저들이 섬기는 저 신들, 태양, 달, 별, 수많은 동물들, 이 모든 것들, 나무들, 바다들,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들아 별들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가짜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북스러기같이 뿌리신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하나님이 눈을 양철처럼 내리시게 하시고 서리도 내리게 하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 녹이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것은요, 인간이 실수해서 파괴되는 것이 있고요,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파괴한 것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들으셨겠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보통 시베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베리아가 더 이상 추운 곳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3일 150여 년 만에 시베리아가 가장 더웠습니다. 여기 온도로 화씨로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도.4였습니다. 시베리아가 100도를 넘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베리아의 6월 평균은 70도 이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곳은 지금 바다까지 다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기상 기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쓰나미가 온 것은 하나님이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 건 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 태양신에게 절하고 달신에게 절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까? 요절을 주보에 넣기 시작했어요. 주보에 이번 주부터 요절이 들어가요. 이번 주 주보부터는 요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외우라고 하면 그냥 안 외우니까 목사가 먼저 외워서 보본을 보여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같이 외우기로 했어요. 이번 주는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절씩 하면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거냐, 우리를 어떻게 알고 한 절씩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그냥 첫 주 거, 그 다음 주에는 첫째 주 거, 두 번째 주 거, 셋째 주에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주 거, 셋째 주 거, 네 번째 주에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개를 외워요. 그 다음 가면은 첫 번째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개로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을 혹시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확 들어올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드디어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힘들 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을 언제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듣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 장례 설교를 할 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장례 굉장히 많이 치렀거든요. 수십 번도 넘게 치렀는데 장례를 치를 때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확인을 안 했으니까 뭐 거의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교우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이때 묵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묵상한다기보다는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분에 관련된 말씀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분이 가졌던 어떤 것들, 그분을 이렇게 드러내기에 참 좋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면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다가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그냥 올라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 어느 교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하면 예배를 준비할 때 이제 목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 목회하는데 처음이에요. 그 교우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이 찬송, 이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찬송과 본문 말씀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찬송은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아무 찬송이나 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찬송을 하라고 설교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을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우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달라고는 아주 잘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 왜 그걸로 부탁하셨냐면, 이분이 너무나도 힘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 받고 힘내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스럽기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고 기쁘기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본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러고 그들은 그의 법도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어쩔 때 너무 힘든데 들어오는 한 말씀이 너무 놀랍게도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 감격을 좀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